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니라. 무슨 말이냐면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게임 오버. 지나다, 넘어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나다, 넘어가다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게임 오버라는 거죠. 전쟁이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을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확전도 없어요. 사실 확전이 없고 누구에게 응답하셔서 요나단에게 응답하셔서 그게 이 전체를 보는 이게 액자라고 하면 이야기체라고 하면 그게 전체적인 내용인 거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 전쟁의 경계를 베다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때 전쟁이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있는 그 전투, 아직 끝나지 않는 전투 이게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 전쟁이라는 게 휴전 협정하는 가운데서도 전투가 막 일어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다윈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욕심을 부리죠. 어떤 욕심을 부립니까? 원래는 다 숨어 있어. 사울도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지. 갑자기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고 블레셋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내 원수를 갚기 전에는 어때요? 참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까지 무엇인가 요기를 하는 사람, 무엇인가 식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막 결단하고 막 그러죠. 맹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딱 끼어들어서 내가 내 원수를 갚지 않으면 갚기 전에 뭔가 다른 사람이라도 혹시 먹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딱 보면서 내가 딱 기억난 한마디가 짐이고 국가다. 짐이고 국가다. 이 언제 나온 말이에요? 언제 나온 말? 짐이고 국가다. 근세 초에, 그렇죠. 절대왕정 시대, 그렇죠. 절대왕정 시대 루이 14세가 그랬죠. 짐이고 국가다. 맞나요? 궁예. 예, 궁예도 했을 수 있지 뭐. 예, 짐이고 국가다. 자, 짐이고 국가다. 자기랑 국가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독재자의 말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입헌군주제에 가까워요. 법이 있어요, 법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상위 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의 정신 아래에서 뭐요? 각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는 거예요. 각 율법, 뭐 살인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가부가 생기면 이렇게 도와야 되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런 법들이 그 십계명의 하위법으로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다스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헌법이 바뀌면은요, 공화국도 바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공화국인지 아는 사람? 6공화국이에요, 6공화국. 헌법이 6번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헌법이 바뀌면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율례라고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이 다스릴 때도 왕의 명령도 이 십계명의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정신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백성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밥을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10분만 뛰어도요, 우리 저질 체력이라서 10분만 전력 질주해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전투는 뭐예요?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격투기 선수들도요, 3라운드 지나면 기진맥진해요. 한 라운드에 몇 분이에요? 3분이에요. 10분만 싸워도 기진맥진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배급을 안 주는 거야. 먹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가 원수를 갖겠대요. 자기가 원수 갚을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싸워서 병사들이 싸웠지. 자기 숨어 있었잖아. 그렇죠? 옆에 제사장 두고 옆에 언약궤 두고 숨어 있었잖아. 그런데 진짜 이제 때가 와서 싸우는 군사한테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좋은 장수는요, 주변을 돌아봐요. 좋은 왕도 주변을 돌아봅니다. 전쟁이 갑자기 수세에서 공세로 유리하게 흘러가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고, 둘러보고,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뭐예요? 자기 욕심 챙기기 바쁜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만 그렇냐?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안에만 갇혀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맞아요. 그게 이기적인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옆에 사람이 또한 얼마나 힘든지 배려하고 알아보고 고민하고 하는 태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도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렇게 해요. 동서고금의 훌륭한 왕들이나 훌륭한 장수들이나 그들의 리더십은 항상 무엇부터 챙긴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규정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나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내가 짓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엄마 아빠가 지어줘요. 좀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고. 나를 규정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에요. 요즘에 사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를 세우려면요, 내 옆에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믿지 마세요. 미디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찾으면 안 돼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 내 옆 사람이에요. 나를 알게 해주는 사람 내 옆 사람이에요. 왜 매스컴에서 광고에서 너를 찾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스스로 너를 찾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욕심 많은 사람이요, 이용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권력자들은요,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조종하기 쉽거든. 조금만 욕심을 해줘.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들락달락 하는 것 때문에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광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기적이 되는 사람은요, 멸망합니다. 사울처럼. 무조건 나밖에 없어요, 사울은요. 전쟁이 갑자기 지다가 승리로 나아가요. 도대체 나 600명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곳곳에서 군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기도했어요.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한테서 난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해서, 그리고 전혀 가망 없는 승리잖아요. 가망 없는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궁금해서 못 참겠었어. 알아야지.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먼저 쳐들어갔냐? 알았어요. 요나단이 먼저 한 거 알았어요. 근데 그거에 꽂힌 요나단이 먼저 적진을 향해서 나아간 그것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복수하겠대요. 여러분, 절대왕정이 왜 생겨난지 아세요?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이제 상공업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권력 욕심이 나죠. 이 돈을 가지고 왕에게 빌붙어요. 그래서 살살 꼬드깁니다, 왕을. 누구를 치기 위해서? 귀족들을 치기 위해서. 봉건 영주들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으로요, 왕을 매수해서 부르주아들이 누구를 친다고요? 봉건 귀족들. 그때 중세 귀족들이 몰락합니다. 몰락하고 부르주아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사실 왕도 속은 거예요. 물론 같이 짬짬이 했겠지만 왕도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죽여요? 왕을 죽이죠. 돈으로 왕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은요,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해요. 왜? 당장 내 앞에 거 먹으면 그 열매가 달콤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열매를 주셨는지, 왜 이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 열매가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만 독점함을 통해서 수많은 원수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마저 죽여요. 왜요? 왕인데 명령했으니까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1등 공신인 자기 자녀도 죽여요. 왜요? 이기심 때문에.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 점점 아집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 진짜 내가 성장하고, 진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러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이 특별히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사울은 특별히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고난도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왕들 중에 고난이 없는 왕들은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고난이 없었던 왕 중에 참 불쌍한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그런 연단받기 전에 왕이 되다 보니까 지혜는 또 엄청나게 지혜로워. 그래서 엄청 관리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서 그 다윗 시대에 그렇게 위대해졌던 이스라엘이 절반으로 갈라지는 그 비극의 시초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연단받지 않았다는 것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왕은요, 거기다가 이기적인 왕은요, 설상가상이죠. 첩첩산중이죠. 그렇게 비극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말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저녁이 되었어요. 전투에서 이기고 저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잡은 짐승들을 그냥 피채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다 빼고 다 제하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채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진 않아요. 근데 벌 받을 거는 무서워해. 이 사울이 벌 받을 거는 무서워요. 혹시 벌 받을까 싶어서 긴장하고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큰 돌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처럼 돌을 쌓은 거죠. 거기서 잡아먹으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죠. 왕의 말이 정말로 쉽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 배고픔에 못 견뎌서 일탈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왕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쉽게 바뀌죠?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뿌리 박은 사람은요, 세상적인 진리에 뿌리 박은 사람도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왜? 그 말이 쉽게 변하면 그 사람의 말에 가치가 없어지고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없을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지식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하죠. 성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왜 말이 쉽게 바뀌냐?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요. 그럼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혹시 전문가? 그렇죠. 부두 방파제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묶어놓죠. 물 위에 띄워서 묶어놓습니다. 묶어놓지 않으면요, 난리 나는 거죠. 이 반석, 이렇게 공구리 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 있죠. 그건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묶어놓지 않으면요, 난리가 나요. 반석에 뿌리 내리지 않고 반석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요, 인생에 깊이가 없어지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의 결정에 원칙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앞에 이기적인 것과 그리고 원칙이 없다는 것은 다 같은 데서 파생된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인생에 태풍이 불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날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흩날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원칙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내 기분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진리가요, 내 기분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기분보다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면 뭐요? 이기심을, 나의 원수, 나의 복수를 운운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짐이 곧 국가다라는 그런 뭐요?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았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그렇죠?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인데, 사울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로 교만한 게, 전쟁이 이기자마자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놓으래요. 손 떼래요. 어려울 때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곧 고개를 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을 때 잠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존재에 기웃기웃하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아, 됐다, 놔둬라, 이제 내가 알아서 할란다. 얼마나 그런, 사울이요, 딱 우리 같다니까요. 사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다 왜 그렇다고요? 진리에 뿌리박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는요,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혜로 결정해요. 그런데 뭐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마음으로 하는 결정은요, 결국 그 결정의 열매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지혜대로 하는 사람, 그 결론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 그 결과에 자식마저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 박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마음을 소중하게 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소중하게, 내 권리를 찾고, 여러분, 권리를 심하게 찾을수록 나중에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권리를요, 주장하는 자는 나중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리 너무 찾지 마세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를 공익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 권리가 아니고 내 공동체의 권리. 내 권리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유익을, 더 큰 권리를 찾는 거죠.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더 큰 권리가 보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더 넓게 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나를 찾으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 똥물을 끼얹잖아요. 여러분,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사울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똥물을 끼얹어요. 차이가 뭐예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곳에 살아가는데 차이가 뭐예요? 내 목숨, 나를 내려놓고 더 큰 내 이웃, 내 공동체, 내 나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더 큰 걸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